로마는 강한 국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또 먹거리가 충분히 많았고 뿐만 아니라 오락을 많이 했고 또 스포츠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 로마가 썩은 고목나무처럼 무너지고 말았는데,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내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풍요로운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열중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무너진 것은 거대한 군대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온 야만인들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룸바트족, 훈족, 동고족이라고 하는 이 족들이 사실은 로마 시민들의 신발 정리도 못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이 민족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 안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주의했고 무관심하다가 AD 476년에 로물로스 아우구스트 때에 결국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왕이 그때로부터 황제가 끝납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이제 끝이 나고 마는데, 로마 제국의 멸망을 분석해 보면 현실에 너무 안주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로마가 지속될 줄 알고 안주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안주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 시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어떤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을 텐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준비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들이다.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선택한 줄 아십니까? 왕과 같은 신분을 주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너는 왕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 살아라 이러면서 왕이며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 소유로 삼고 너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어서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우리가 두 번이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들이 뭘 하든지 좋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수입이 얼마든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가졌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개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교회와 개인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결과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교인이 그래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허락해 주셨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먹고 싶은 것마다 다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을 한 자체도, 홍해를 걷는 이 사건 자체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자체도,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먹었던 이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처럼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가봇 세대가 되고 말하는 것이 다음 세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교회 유적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인이 없습니다. 쉬운 예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있었던 흔적은 있으나 그 지역에 현재 예배당이 없습니다. 교인이 아주 극소수의 교인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멋진 성당들과 교회들이 하늘 높이 종탑을 뾰족하게 올려서 전 세계, 우리가 유럽의 관광 코스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와 성당 아닙니까? 정작 교인은 없습니다. 건물은 남아있고 교인이 없는 유럽의 교인들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봉사를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경건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의 우리의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이 집은 예배를 위해서 만든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50년 뒤에 이 자리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50년 뒤에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떠난 이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 6월과 7월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함께 치며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고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다시 다 하나님으로 불러오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은 너희들의 지음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왜 지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왜 세상에 살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 뉴스나 카톡으로 많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역을 앞세워서 예배를 중단시킨 일입니다. 전에 없던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예배 안에 들어오게 해서 공무원이 나와서 몇 시간 체크하고 성가대원 서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 끝에 의해서 숫자를 세고 한 사람만 세우라 그래서, 국가가 뭔데 성가대원을 하나만 세우게 합니까? 방역도 좋지만은 성가대를 하나만 세우라, 여기 찬양을 한 사람만 하라, 20명만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국가가 내놓은 방침이었습니다.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기억고 드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예배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아무리 질병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자체는 잘못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목이 타도록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지각을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성을 주셨습니다. 지성과 감성을 주시고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성과 능력을 통해서 또 양심의 가책을 주셨습니다. 그걸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네가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네가 알았느냐? 네가 지식이 있느냐? 너의 감성을 통해서, 너의 의지를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모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도 몰래 우리가 언젠가부터 죄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도 하고 선을 그어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죄의 경계선을 넘어서 죄하고 친해지기 시작했고, 악한 원수가 끄는 대로 우리는 경계선이 이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 쪽으로 우리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자신도 몰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교회도 여지없이 죄 쪽으로 끌려가며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흐뭇해하며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그동안 섭섭해하시며 서운해하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뭐래도 분명한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결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부족합니다. 순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종이 되어졌고 무기력해졌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짓눌렸고 게을렀고 모이지 못했고 목적도 잃어버렸고 가치관도 잃어버리고 말았고 세속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동일로 교우 여러분, 같이 기도의 힘을 모아주실 일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의 예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감이 넘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완전히 동일로교회가 또 다른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는 이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이 힘써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의 이유는 예배자를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주를 예배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는 범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 이 말이지요. 17세기에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지성인 한 분 중에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가장 훌륭한 사상가이고 과학자고 또 수사학자이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증문을 썼습니다. 간증문을 썼던 그가 짤막한 간증문을 라틴어와 영어로 번역해서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 글을 남기게 되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불이 붙었다. 오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지혜자들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전한 느낌,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 나의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저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여 불이여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을 만난 이 파스칼이 기쁨의 불이여.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불이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수의 거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예배 시간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다른 지역을 간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무엇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런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파스칼이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천사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주가 오셨다. 그래서 모두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고백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17장 1절에 왕상 17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사람 중에 셋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지금 누구 앞에 가 있습니까? 화려한 궁궐에 들어가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는 그 앞에 서 있는데 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전혀 그 아합 왕이 앉아있는 의자나 아합 왕의 그 살고 있는 궁궐을 부러워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는 우상을 섬기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저는 이 말에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게 겁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민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동창들 앞에서, 이제 우리 당당하게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순교자들처럼, 천사들처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구원의 씨를 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 흘리신 성자 예수님을, 구속 사역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주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